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왕도 그렇고 예언자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다 악행을 행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멍에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죄악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바벨론의 멍에를 왕께서 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이러한 예언을 우리가 그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했지만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습니까? 그런데 왕들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또한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4장에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이 34장보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게 39장이에요. 그리고 이 39장보다 더 자세하게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에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를 이 34장, 39장 그리고 52장에서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그 망하는 모습의 첫 번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군대와 바벨론 왕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성읍을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 1절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성을 공격했던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요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기록하는 게 39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달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른 성읍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5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보다도 더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높은 토성에서 예루살렘 성 안을 공격하는 장면이 5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왕이 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포위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게 해서 공격을 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때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렸더라. 그것이 39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망했던 날은 날까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드기야 왕이
왕이 된 지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이 39장과 52장에 오늘 말씀보다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사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공격한 날, 그리고 1년 6개월이 되어 망한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은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그러니까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했는데 특별히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은 6절에서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나라가 넘겨지게 된다. 그리고 이 성을 불태워 버릴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아라. 항복해라. 성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백성들 죽는 거를 전쟁을 해서 죽는 것보다는 덜 죽는다.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했던 말씀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싸우면서 대척하지 않고 항복하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는 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바벨론 왕을 눈앞에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귀로 듣는 느부갓네살 왕을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이 온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39장과 52장은 자세하게 설명해요. 버티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요. 백성들을 놔두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요. 도망갈 때 자기만 도망갔겠어요? 자기의 아들들과 또한 왕족들과 자기의 측근들이 많이 도망갔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목이 베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라 그래가지고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비극이죠. 시드기야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목이 베어 피가 쏟아지며 죽는 게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삶을 살았던 왕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게 평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감옥 생활이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밤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자기의 아들들이 칼에 목이 잘려 심장이 터져서 죽어져 갔던 모습들을 그 잃어버린 실명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감옥 생활이 뭐가 평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그 포도원 밭에 복이 열매가 가득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가도 벌을 받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성경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 그때는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 10개월째가 되는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여 쳐듣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 중에 라기스와 아가세라는 성읍만 남고 모든 성읍들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짧은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벨론, 그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 몽둥이를 잡고 있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절대적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오늘까지 달려오고 달려왔습니다. 이날도 역사의 주관자시고 정말로 어떠한 일들 뒤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교회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 우리 귀한 성경학교가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계속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영적 사역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장님, 우리 부감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식장 봉사로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성경학교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우리 귀한 어린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